이번에 우리 새가족 그 미팅에서 아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귀부인처럼 보이시는, 귀부인이죠. 예, 두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열렬히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식이 없고 찬양은 또 왜 이렇게 길며 크며 수요 예배에 찬양을 듣고 막 토하시려고 그랬다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막 새 가족이 있는데 열렬히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날 많이 손을 봐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시기로 했거든요. 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한 분의 이제 귀부인은, 그분이 큰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도 아들이 아프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전혀 거부 반응이 없이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새 부대는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 새 부대를 되게 하시는가? 누구를 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 자식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치유의 목적을 둬서 이 혈루병과 야이로에 대해서 굉장히 긴 그 본문을 할애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치유보다는 이 주님의 그 말씀 핵심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짧게 이 본문을 두 개를 어우러져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서부터 쭉 봤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시면 사실 옆에서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저 세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럼 너무 손뼉을 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것만 이렇게 계속 따지잖아요. 왜 힘든 사람이 살아나는데 같이 기뻐하지 못할까? 교회에서 성경을 그다지도 많이 알고 공부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비판하고 따지는 일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성경에도 이런 바리새인이 있어서 따지다가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지금 훨씬 많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것은 있는 일이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는데 오늘 보십시오. 17절, 9장 17절 보면은 맨 마지막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랬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누가 반응을 했는가? 누가 반응을 했는가? 한 직원이 반응을 했잖아요. 한 직원이 반응을 했어요. 한 직원. 이제 다른 데는 회당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회당장은 어떤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격이 되니까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회당장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직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마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란 말이 다스리다, 주관하다. 그래서 어떤 그 헤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회당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율법이 가르쳐졌고 재판이 행해지던 이곳에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방 장로들인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고 특별히 3명의 그 원로 장로가 있어서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온 이 직원 겸 회당장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절한 것은 그냥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 회당장이 지금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방장 죽었사오니 죽음을 강조했어요.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죽음을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형식과 경건과 금식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지만은 죄의 최종 결과인 이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유대인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가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보고 따지는데 왜 먹냐? 왜 금식하지 않냐? 왜 그들하고 같이 먹느냐? 이러고 지금 따지는데 너희 중에 가장 최고인 CEO가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직원이 잘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요? 아니란 거죠. 그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무엇이 급해요? 자식이 지금 당장 죽었대요. 자식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묻고 엎드렸어요. 예수는 급해합니다. 자식의 문제는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생기는 것도 다 자식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여기 한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냐고 한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회당장이라도 자식의 문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오셔서 이 사람들 따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 앞에서 무색하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부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 자식이 무엇인지 그냥 자식이 죽게 되니까 새 부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남자들 아무에게 엎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신흥 종교처럼 보이는 나사렛 목수에게 엎드리는 것은 딸이 아프니까 다른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딸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딸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무서운 원수인데 이 원수의 목전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해본 사람은 아멘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수를 세 부대에 지금 담아요. 우리들 교회가 뭐가 길고 없고 형식이 없고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다 창조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들은 다 없앨까? 이러면서 가는데 이 전통에 그렇게 젖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세 가족 미팅에 와서 앉아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날 우연히 없어서 오게 하셨고 계속 그분을 완전히 제가 표적 삼아서 몇 시간을 다시 얘기하다간 그분에게 돌아가고 얘기하다간 그분에게 돌아가고 손을 한참 봐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도 그러니까 이제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엎드리는가? 저는 오늘 우리들 교회에 유아숙 전도사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왜 평신도 집사님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을 하게 되었는가? 딸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 딸이 우리들 교회 와서 조금 지난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글을 좀 보게 됐어요. 자신이 올린 글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 할머니 온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근본부터가 교만했던지라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잘 따돌렸고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잘 따돌리는데도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쁨만 받았대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엄마가 동네 교회 다니시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팠던 아버지가 레스토랑 차렸고 아마 그때 장사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은데 돈 많이 벌리게 되자 엄마하고 아주 열심히 명품관을 쇼핑했던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 유아숙 전도사가 옷을 그렇게 잘 입는 그 근본이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큐티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물을 관리할 줄 몰랐던 것이라고 이 아이가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레스토랑을 차리면서 엄마가 가게에 나가시면서 할머니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의 교만은 하늘을 치솟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열등감도 생기고 나도 아빠하고 놀러가고 싶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옆 가게에서 난 불로 인해 저희 가게까지 모두 타버리게 하셔서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고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1학년 10월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얼굴도 못 본 채 아버지는 묻히셨고 앞이 깜깜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나를 공부시켜주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도 작심삼일이고 이제 좀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논다 하는 그 언니들이 이 태희가 유독 좋은 가방과 신발 등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기억하고는 괜히 불러대기 시작했대요. 저는 쉽게 그 늪에 빠졌고 그해 겨울 드디어 저는 첫 가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 일명 일진회라고 불리우는 그룹의 짱이 되었고 저는 밥 먹듯이 가출과 결석을 반복했습니다. 학생부에도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엄마는 날마다 학교에 불려오셔야 했고 폭력과 흡연과 금품갈취와 무단결석. 저는 정학과 근신을 날마다 당했고 정신없이 방황을 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은 모두 제가 주동자라며 저만 학교에서 나가면 아이들이 모두 마음을 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빌어야 했고 저는 학교라는 곳 자체가 싫어 자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남편도 없고 호랑이 시어머니에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딸을 보면서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대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 근데 그 딸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진회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 짱이 됐대요. 중학생이. 그리고 폭력을 하고 금품갈취를 하고 맘대로 학교를 안 가고 이런데요. 그 딸을 데리고 있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살겠나이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19절이에요. 이런 회당장의 간구를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이리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간구를 듣고 일어나 따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태희 엄마의 간구로 이미 예수님은 일어나 따라오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오시게 해야 돼요. 일어나 따라오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간구를 할 때 우리들 교회 식구들도 목자들도 모두가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 따라가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주님의 겸손을 몸에 익혀야 돼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목사가 되어 있어요. 세력적으로 약해져서 이제 목회는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력으로 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계속해서 그냥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저는 정말 6개월을 어떤 사람은 6개월을 따라다니고 또 6개월 동안 중국 자매도 우리 집에 데리고 양육을 시켜보고 10개의 모임을 인도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저처럼 될 거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좀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간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것은, 여기 따라가셨다는 것은 이미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미 기도의 응답이,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가셨다는 거. 그러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겸손한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만 지체해버렸어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고쳐주다가 그냥 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막 이제 완전히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회당장이. 그래서 약간 흔들렸어요. 자식 때문에 길이 없었지만은 아직도 지위의 길이 있고 권세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위와 권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흔들린 얘기를 여기는 약화시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정황으로 다른 복음서하고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위와 권세가 있을 때는 내 가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혈루여인 고쳐주다가 좀 지체하셔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막 안 오니까 피리를 불고 혼화하고 통곡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저들이 막 비웃었어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렇게 피리를 불고 혼화를 하고 요란을 지금 떱니다. 주님 혈루여인에게 지금 머물렀다면 뜻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다가 그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내 사건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간증과 믿음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지체하는 것만 야속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이제 내 사건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고치느라고 나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내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왜 나를 안 보고 저 사람만 보는가? 목사인 나도 다 고루고루 평균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시고 계신데 어떻게 비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혼화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규칙하고 우리들 교회를 나와도 이제 내 아이는 떨어지고 남의 아이만 붙었어요. 그러면 내 식구만 집중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간절하게 보였어도 이렇게 떨어지면 예수님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 붙은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다른 식구 구원받은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회당장의 그 권력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지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하나님도 내 사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지금 도망가시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태희 엄마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시고 계신데, 그렇게 따라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를 몰라요. 이제 교회를, 큐티 모임을 오면서 이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말씀을 잘 듣는가 하면 갑자기 신경질을 내고 엄마를 갈구고 그냥 하늘에서 지옥까지 땅끝까지 그냥 오락내락 하면서. 이 시간이 6년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어야 했고 버스나 지하철은 타고 다니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잘 쓰던 터라 규모를 지르지 못하고 날마다 엄마를 갈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요, 보통 사람은 아무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도 이렇게 비웃게 되는 거죠. 데려와도 별 볼 일이 없고 낫지도 아니하고 쟤는 왜 저 모양인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부대의 샘플 두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같이 수치 가운데 끝없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식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보다 더 나가는 그 수치 가운데 끝없이 있는 사람들. 20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세부대는 모든 것을 갖춘 회당장보다는 혈루여인 쪽이 더 세부대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자, 12년 혈루증 알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수치에 총 집결판이 철저히 소외됐어요. 마음이 곤고하다는 표현도 사치스러운 고통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새가족에서 또 우리 새가족 너무 재밌어요. 참으로 여기가 새가족인지 뭐 부흥 집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분이 또 동성애를 오픈해 주셨어요. 동성애야말로 바람 피고 부도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맨날 나가라고 한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야 너는 성경이 그 많은 죄인이면서 무슨 뭐 우리한테 전도를 하냐. 동성애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 정죄감으로 다 몸부림치면서 다 부끄럽고 숨어있고 그래서 이분의 바람이 우리들 교회는 꼭 다닐 거라고 했어요. 우리들 교회는 다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전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손을 대시고 지금 현대에 얼마나 동성애가 많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도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도 다 있고 다 있을 텐데 아무도 오픈을 안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포문을 여시는구나. 정말 이건 땅끝까지 내려가 수치라는 거예요. 부도 바람 자기가 와서 우리들 교회 와서 들어보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곰곰 묵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는 믿음보다 뒤로 와서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은 야이로보다 주님께서 먼저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셔서보다도 그냥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자기는 가서 만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소외된 사람이라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당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12년 혈루증을 어떻게 알았는지 태희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은 이제 엄마가 백화점에서 옷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또 큐티 모임에 가면서 날마다 진짜로 듣든지 안 듣든지 큐티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큐티 모임에 왔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말에 반응한 분은 그 태희 엄마예요. 그냥 그 딸들을 막 중학교 때부터 그냥 데려다가 앉혀놨어요. 진짜 전체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데려오고 보통날 학교 안 가면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또 그 어른들 하는 그 화요 모임 아니면 월요 모임 여기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저기 강대상에서 드론 넣어서 갈지자로 이제 자는 거예요. 맨날 자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다가 듣다가.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강대상 위에 아름다운 집사님을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2학년 여름방학 때 금년학교를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금년학교를 금년학교. 뭔 말인지 알죠? 조금씩 마음을 잡아가기 시작했대요. 놀던 친구들과 더 어울리지 않으면 공부도 했대요.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좁은 땅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자. 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며 큐티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 때 진보상을 강대상위에서 받으며 졸업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큐티 나눔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제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었대요. 자비 하나님보다는 율법적이고 무서우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를 하며 살이 쪘던 탓인지
이제 10kg 다이어트를 하면서 진학에 대한 부담과 불안과 초조와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친구들에 대한 강박관념과 또 무조건 친구들의 투정을 나는 큐티 선생님이니까 받아줘야지 돼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이제 어머니께로 들은 얘기 아버지께서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셨었다는 그 이야기가 자기를 미칠 것 같이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바람을 정말 불결하고 이미 돌아가신 아빠가 죽이도록 메었고 분노와 함께 절망도 찾아왔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함께 몰려오면서 세례 요한도 가졌던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정신신경과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제 스스로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내가 어떻게 정신병자들이라는 병원에 오다니 약을 먹으면서도 늘 괴로웠고 학교와 집에서는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도 큐티 나눔을 그만두게 되었고 다시 학교를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고3의 1년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나눔을 그만두고 큐티를 열심히 하지 않는 데서 제게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은 참으로 컸습니다. 나의 생활을 온통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랬던 아이가 그렇게 큐티 모임을 데리고 왔는데 오르락내락 하다가 이제 고3 때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엔 술도 마시게 되었대요. 한 달이면 2, 3일을 빼고는 거의 술을 마셨대요. 고3 아이가. 학교에서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잠을 자고 집에 와서는 다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저는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하는 저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몇 시발을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또 정신만 좀 몽롱할 뿐 다시 눈은 떠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렇게 목숨도 즐기더라고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지금 유아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유아아빠, 여러분들 신랑을 만났다고요. 우리는 같이 어울리며 더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 앞에서 막 다른 아이들을 같이 막 때려주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같습니다. 이 신랑 아이는 몽유병자 같이 또 밤중에 밖을 쏘다니는 아이예요. 집에서 완전히 내놓은 아이예요. 애는 또 공고를 댕기면서 수능 400점 만점에 100점이 목표인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같이 만나고 계속 술을 먹고 그러고 이제 일요 큐티 모임에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깜깜한 골짜기 절벽에 선 것만 같았으며 또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저는 급기야 본드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잊혀지는 듯 했으나 단 몇 시간만이었습니다. 점점 그 양을 늘려갔고 눈동자의 초점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끊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드를 끊고 이번엔 공부를 다시 하자 하는 마음에 그 신랑과 함께 학원에 다녔습니다. 다시 큐티 모임도 나갔지만 저는 방탕과 하나님의 길에 두 발을 모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수능을 보고 이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 나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몸에서 담배를 안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했더니 도와주신 건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 뱃속의 태아가 나 담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임신 4개월이 되어서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고3 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아이, 몽유병자 같은 아이, 걔도 병원에 가야 되는 아이, 얘도 병원에 가고 걔도 병원에 가고 근데 얘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감기약 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낳기로 결단을 했잖아요. 이 성령이 잉태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수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신랑 부모님 앞에 가서 그리고 이 아이를 계속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큐티 모임에 와서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이제 결혼을 시키겠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는 낳지만은
결혼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가서 호소를 했어요. 이 아이들을 결혼을 시켜야지 3월 달부터 공동체에 속해서 애도 낳고 학교도 다닌다. 그렇지만 모두 다 죽이자는 거죠. 모두 다 낙태시키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낙태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집사님은 그 아이를 낳기로 하고 결단하고 그 집 앞에서 계속 빌어서 내가 그 아이를 낳아도 내가 키운다. 사위도 다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 믿음의 어머니 뒤에서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다시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배불뚝이가 되어서 학교에 부끄러움도 감사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이 아이가 기영아가 나올 것인가 온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드디어 그해 8월 10일 그 유명한 유아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가장 귀여운 아이. 그 아들. 걔를 볼 때마다 쟤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난 그 생각이 늘 나요. 지금 벌써 걔가 7살이에요. 7살이에요. 아주 대장이에요, 대장. 아주 그냥 유연주일 학교를 제압하고 있어요, 걔가.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믿음이 없고 날 신랑이 뭘 해서 먹여 살릴 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살이 찐 내 모습을 보면 화도 났습니다. 또 어떤 날 밤새 친구와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다니며 담배도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너 교회도 다녔어? 하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꼴초에다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질 더럽고 화끈한 사람으로 통했으니까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웠습니다.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사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아빠도 멋내는 걸 좋아하는지라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사댔습니다. 그 흡연은 유아가 운동성 천식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글을 쓸 때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미치겠습니다. 자, 이 딸을 보면서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딸을 보면서 제가 본 요하숙 전도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10년 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큐티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그 중학교 때부터 재수생 모임에 꼭 데려오고 딸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오픈을 하고 그래서 저렇게 제가 밀라노에 그 코스타 갈 적에 우리 집사님들 나와서 다 이렇게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간증하는 날 고등학교 때 그날 간증하는 날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 하는데 본문대로 귀신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제가 시집은 갈 것인가 저렇게 맨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귀신이 들렸다 담배 폈다 이런 얘기를 맨날 오픈해야 되는데 과연 그리고 그 6년이 지나도록 맨날 똑같은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데 요하숙 전도사는 제가 본 요하숙 전도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미 안식을 누리고 쉼을 내가 누리는 걸 보았어요. 전 12년 수치가 그대로 다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수치.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도 없는 그 수치. 그냥 이제 결론만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그 딸은 누구보다도 빨리 결혼을 했고 누구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결혼식을 했고 그 문제아 신랑은 가장 장모를 존경하는 신랑이 되어 있었고 결혼 이후 7년 동안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자기 집이 너무나 크고 그렇게 좋아도 정말 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장모랑 사는 그 단감방을 가장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신랑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청년부에 나와서 이거를 나눔을 했어요. 걔는 얼마나 말씀대로 탁탁 나와서 적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걔는 100점이 목표인 그런 아이였지만은 컴퓨터 전산학과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취직이 되는데 임시직에 됐지만은 이제 잘하면은
정규직으로 될 수, 150군데 이력서를 내가지고 이제 겨우 됐는데, 이제 잘해가지고 정규직에 이제 되게 해달라고. 둘이서 여전히 우리들 꽤 제일 멋쟁이에요. 멋쟁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딸들이 유치부, 유아부에서 막강 파워 선생님이 딱 제 앞에 모르는 게 없어요, 태희가. 태희가 한번 앉아. 그럼 다 앉아요. 여기 뭐 유연주일 학교 부활절 이런 거 연습시키는 거는 누구도 못해. 태희가 딱 제 앞에 이쁜 선생님께서 그냥 탁 하라. 그냥 태희가 다 하면 그냥 완전히 천하통일해. 그 신랑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 사물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류병자, 근데 그 시댁에서는 별로 고마운 걸 모르더라고. 저한테 고마워하고 장모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들도 놔주고, 손자도 놔주고, 그랬는데, 얘는 맨날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눈물 흘려요. 그렇게 글쎄, 자기네는 너무 잘 살고 있고, 여기는 봉천동 그냥 그 단간샘방에 사는데도 자기 집에 안 간다니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안 간다니까. 이런 그녀를 진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냥 살렸어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중학교 선생님 가서 빌면서 계속 전도해서 그 중학교 선생님들 다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가서 계속 빌면서 선생님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하숙 전도사는 서울대학 출신 선생님도 얼마나 데려오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봐주면서 그냥 간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21절.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그녀를 예수께서는 22절에 돌이켜 그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이 처절하게 하는 기도는 불쌍한 사람 외면하지 않으셔. 일시적인 병 나음은 다시 병이 나서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어야 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야지. 주님은 혈루 여인에게 병이 낫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병이 낫지 않아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태희 엄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병이 계속 안 낫고 있어요. 지금도 온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뭔가.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번 주 수요 모임에 그랬습니다. 안식이란 뭔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죄목 1호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 누리고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태희 엄마는 정말 제가 볼 때 한결같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모양이 딸이야? 왜 딸은 이 모양이 딸?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도 평신도 모임을 하면서 큐티 모임에 혹시나 이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언제나 앞서서 몸으로 변하고 말로 변화하고 제일 앞서서 했던 분이에요. 진실로 한결같이 그 오는 모습에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시고 오면서 선생님 아이 밖에서 또 봐주고 그 유명한 우리 한재덕 선생님 그 아이들 밖에서 계속 봐주고 선생님 큐티 모임에 주일날 참석하게 하고 그냥 밤낮 아이 봐주고 저기 하고 그냥 너무너무 바쁜 거. 집에서는 여전히 남편 죽은 시어머니 그 호랑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갖은 욕을 하는데 그거 다 받아내고 딸 난리치고 이제 거기다가 사위에다가 손주까지 키워야지 되는. 응?
저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진 샘플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 전도사를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저는 그때도 이분이 초대교회 임원을 했을 텐데 이 혈루 여인이 무슨 학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책에 올라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대교회에서 생겨진 일이 과연 지금도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 교회 힘든 사람들을 올 줄 알고 예비하시고 뽑아내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에 저희들이 비웃었어요. 야이로 무리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비웃는 무리는 내어 보낸 후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언제나 비웃는 사람은 그때고 지금도 있어요. 그때도 유아숙 전도사를 개인 이렇게 외적으로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실력이 뭡니까? 서울대학 나오면 실력입니까? 사건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실력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목사님 그 면접을 좀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를 몇 명 했는가? 근데 그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분이 전도 한 번도 안 내봤다는 목사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상담하고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는 무리는 내어보낸 후에야 기적을 베푸세요. 내 속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어보내지 않으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어떻게 지금 승리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면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재료를 다 약재료로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니까 제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혈루 여인은 구원받으니라 했지만 소녀는 일어나게 하셨어요. 일어나게 하신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달라요. 일어나게 하신 사람은 다시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이 소녀는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혈루 여인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병 고침의 소문은 온 땅에 퍼졌어요. 어쨌든 죽으니까 비웃고 살아나니까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어요. 난 우리들 교회는 예수 믿어서 나는 무슨 번영의 소문보다는 이 십자가의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 날마다 따라가다가도 뭐가 안 됐다 그러면 비웃어요. 뭐가 안 됐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면 다 비웃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고쳐주신 쪽은 해당장보다 혈루 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모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중심에 태희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고 그래요. 나야말로 인류학교를 다녔지만은 나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나도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고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서 나는 그냥 인생의 교제를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서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한 교제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친구가 중요해요. 이 말씀 안에서 만난 친구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참으로 저는 정말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커나가고 말씀으로 만난 이 공동체에서 이 친구들, 이 재산은 말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했던가 생각하니까 정말 못했더라고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태희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말씀만 들으면 된다. 공부를 뭘 시켰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유치부, 유아부를 꽉 잡고 있어요. 너무나 말씀으로 잘 캐. 걔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어요. 태미는 총신대 신학교를 지금 이제 다니고 있어요. 태미한테 1대1을 받았던 어떤 친구가 너무 잘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 딸. 근데 과학 공부도 하나도 안 시켰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너무 지혜로운 두 딸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죠.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편도 없고 애는 저러고 다니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걸 성공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를 하면서 내 인생의 태희 엄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그냥 태희 엄마 하면은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한 번도 그렇게 불평을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재수생 큐티 모임에 오면서 정말 저를 그 엄마가 하늘같이 생각하고 진짜 집사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이 한결같았어요. 저는 그 엄마의 분복으로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눈물이 태희 엄마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제2의 태희 엄마가 수룩한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인을 언급한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들 교회는 전도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중심에는 이런 혈루 여인같이 그렇게 겸손함이 있어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정말 저 말씀 들으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겠다. 예. 하지만 그렇게 제가 수없이 큐티 모임이라도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분은 극소수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태희 엄마가 지금 우리들 교회 전도사를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전혀 아닌. 출세하셨죠? 예,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시잖아요.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하잖아요. 윌리엄 거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기 쉬운 또 다른 증상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질투를 품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의 연인을 동시에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이 지닌 은사를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실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당신이 계속 고를 내며 투정을 부린다면 당신에게 주어질 은사마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버릴지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중단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태희 엄마의 은사는 은사라기보다 그냥 한마디로 처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모르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을 보면서 무시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고 제가 슬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대의 샘플은 이런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글을 딸이 썼잖아요. 딸이 썼어요. 딸도 된 걸 쓴 게 아니에요. 안 된 거를 썼어요. 그게 우리들 교회의 양육이에요. 안 된 걸 썼어요. 제가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글을 띄우는 목적은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서 한마디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달라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마약과도 같은 담배, 술을 끊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스럽습니다. 자연적이고 밝은 것보다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것을 아직도 더 좋아하는 것.
저 친구들과 모이면 세상 친구들과 더 잘 노는 거.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저로 인해 더 이상은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방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서 열등감이 너무나도 많아서 동생에게까지도 심하게 투기하는 내 모습. 에돔이 황무지가 되고 놀랍게 되어서야 여호와인 것을 안 것처럼 저도 더 이상 제 자신이 황무지가 되고 놀라기 전에 여호와인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제가 심하게 방황을 할 때도 엄마하고 하나님은 늘 태희를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어. 넌 하나님의 공주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하시는 저희 어머니. 이제는 속 그만 썩여드리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도 썼더라고요, 거기. 마지막으로 저희 영적 어머니 목사님. 제가 무던히도 속 많이 썩여드리고 죄도 없으시면서 저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어쨌든 담배를 펴도 와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진정한 일꾼이 되어 섬기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천국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2년 전에 쓴 건데 걔가 진짜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섬기게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신랑은 그렇게 문제아였는데 좌우지간에 여기 온 다음에 한 번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문제를 안 일으켜요. 애도 너무 잘 보고 직장도 잘 가고 학교도 잘 다녔고 군대도 잘 갔다 왔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부대의 샘플이 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지체하실 때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치 가운데 끝없이 있어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수치가 있습니까? 소외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 간절함이 있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겸손함이 있다고 해요. 되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큐티하고 교회 안 빠지고 자기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세부대의 샘플이에요. 되어진 것이 없어도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되어진 것이 없어도 그냥 끝까지 큐티하고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출했어요. 무기력해, 무감각해, 중독되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도무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왕따의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동성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죄에서 노임을 받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 이 속에 남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얼굴은 여성이지만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정죄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죄라 그러냐 어떡하냐 성경에서.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열심히 와서 이분이 이미 목장 모임에서 오픈을 했어요. 진짜 우리들 교회 좋은 교회. 오픈을 했어요. 오픈하고 그거 나누고 격려받고 그리고 계속 안 돼도 그저 빠지지만 말라 그랬어요. 목장 모임 수요예배 주예배 빠지지만 말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것을 본인의 입으로 오픈하고 나눌 때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샘플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밖에서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교회는 각종 질병 걸린 사람 다 와야 되니까. 간절함으로 오게 되는 그런 날, 그런 증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요. 모든 수치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저도 회당장처럼 저에게 있는 이 작은 권세와 지위 때문에 주님이 지체하시니까 피리 불고 hun하고 통곡하는 그런 비웃는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비웃음을 내보내지 않으며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끝이 없는 비웃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혈루증 여인처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과 겸손함을 주셔서 세부대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들 때문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무기력과 무감각과 참으로 인류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암병과 모든 질병,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가 살겠나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친구, 좋은 친구,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치의 끝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어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식은 나중에 딸이 낳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치에 아버지 하나님 총직결판이라고 해도 오늘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특히 정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이 정말 이제 공동체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이제 저절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나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